기도하겠습니다. 축복의 하나님, 하나님을 만난 것이 참으로 귀한 가장 큰 축복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된 역사가 이 어둠의 세상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밝게 비춰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축복이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 우리가 건강한 또 성경적인 올바른 축복관을 갖고 또 그 축복된 역사들을 만나고 또 경험하고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주실 그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신명기 8장 11절로 20절입니다. 우리 18절로 20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신명기 8장 11절로 20절 본문으로 축복이 무엇인가, 축복이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이 무엇입니까? 저희 어릴 때만 해도 어르신들께 새해 인사, 세배 같은 거 할 때 장수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드렸던 걸로 기억합니다. 근데 요즘은 그렇게만 하면 어르신들이 조금 언짢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꼭 아프지 마시고 무병장수하셔야 된다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시대와 문화권에 따라서 축복관이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축복관의 핵심은 물질적인 풍요로운 삶을 말합니다. 우리가 물질적 풍요를 죄악시해서는 안 됩니다. 물질적 풍요가 사실 우리의 전부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풍부를 통해서 나눔의 삶,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저는 그것이 성경적인 것이고 그것이 바로 청지기적 삶이라고 믿습니다. 무조건 빈곤하게 살고 빈곤이고 청빈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재물 얻는 능력, 그것도 하나님 주신 능력이 있습니다. 재물 얻는 능력을 통해서 나눔의 삶, 섬김의 삶을 사는 것이 그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청지기적 삶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축복이 무엇인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11절부터 말씀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경계의 내용이 쓰여졌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삼가야 됩니까? 무엇을 주의하고 조심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명령, 법도와 규례, 즉 말씀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겁니다. 본문 12절부터 14절도 보겠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우린 여기까지만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없잖아 있죠. 그런데 14절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우리가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고 또 번성하고 증식이 되고 재산이 증식이 되고 소유가 풍부하게 되고, 우리의 축복관이 여기서 머무르면 안 됩니다. 사실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축복이 아주 일부분일 뿐입니다. 14절에서 강조하는 거 뭡니까? 이런 일들로 인해 내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러면 진정한 축복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왜 잊어버리게 됩니까? 말씀을 지키지 않고 사니까요. 풍부함에 취해서 이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잊고 사는 것이 저주입니다. 반대로 축복은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기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본문 15절부터 16절 합독합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다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셨음이니라. 16절에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셨습니다. 그럼 마침내 주시려던 그 복이 무엇입니까? 재물 얻는 능력도 받고 땅을 차지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적과 꿀이 가나안 땅에 가서 풍부한 소유를 얻고 이것을 말씀하는 겁니까? 아니죠. 그것은 부차적인 겁니다. 더해지는 겁니다. 본질적인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셨다는 16절에 마침내 주시려던 그 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축복관에서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것이 축복이다. 이것이 가장 핵심에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풍부함에 취해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또 때로는 궁핍과 힘듦의 때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마침내 주시려던 그 복은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본문 17절로 18절 또 19절까지 합독합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니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반드시 멸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축복은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멸망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광야 40년을 훈련의 시간이라 부른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낮추시는 시간이었습니다. 본문 2절로 3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낮아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낮아짐도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렸죠. 성전도 지었죠. 그런데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우상숭배도 같이 겸하여 섬겼습니다. 결국에는 바벨론에 의해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또 그 뒤후에는 디아스포라가 되고 이러한 역사가 그들의 역사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멸망의 길입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것이 축복입니다. 우리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내가 한 말이나 행동 중에 하나님을 잊고서 한 말이나 행동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아직 훈련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지난 설교에도 말씀 나눴지만 교회 훈련의 목적, 신앙 훈련의 목적, 영성 훈련의 목적, 성경 공부의 목적, 지식 쌓는 게 목적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암송하도록 하고 테필린으로 성구를 이마에 달고 묵상하고 선포하게 하고 이 모든 것들이 사실 하나님께서 무슨 목적을 갖고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하나님의 계심을 항상 그들의 삶 속에서 의지하고 인식하도록 훈련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동일해요. 하나님을 잊지 않는 훈련이 돼야 돼요. 근데 의외로 이 훈련이 안 돼요. 말하다 보면 하나님을 잊은 채로 막 자기 감정에 취해서 막 말합니다. 자기 생각입니다. 자기 의견일 뿐입니다. 자기 판단일 뿐입니다. 도대체
그 말을 통해 누가 살아납니까? 무슨 열매가 나타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나눴습니다. 짧게 말씀을 전했지만 깊은 울림이 우리 가운데 있길 원합니다. 오늘 신명기 본문에서 말씀하는 마침내 하나님이 주시려던 그 복이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착각했던 게 그겁니다. 풍부함, 아무런 문제도 없는 편안히 사는 그 소유가 넘치는 삶, 은금이 증식되는 삶,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는, 이제 더 이상 떠돌지 않고 거주하는 삶, 그것이 축복이다. 근데 결국 그렇게 되었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반드시 멸망한다고 오늘 본문 19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축복관이 온전히 건강히 성경적으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것이 축복입니다. 우리는 그 훈련 받아야 됩니다. 그 훈련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길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다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축복이 무엇인가라는 제목을 통해서 은혜 나눴습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길 원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것이 진정한 낮아짐이고,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반드시 멸망한다는 말씀도 오늘 우리가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지 중에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잊은 채로 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저 내 감정에 취해서, 그저 내 생각에, 내 판단에, 내 경험에 의해서 하나님을 잊은 채로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아직 우리에게는 훈련이 필요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특히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모든 성경 공부, 신앙훈련, 영성훈련의 모든 초점의 목적이 하나님을 잊지 않는 훈련이 되도록 우리에게 은혜와 또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놀랍고 크신 은혜를 베푸신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